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안고 오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속하면 설레임과 희망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태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한 자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다. 결혼식도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그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요즘은 주례자가 정해준 내용을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서 자신들의 입으로 낭독하면서 나는 이 남자와 나는 이 여자와 이런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 그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 약속을 깨버리면 결혼도 깨지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정하여 두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부도사회죠. 믿고 맡긴 돈이 사라지고, 믿고 운영을 맡긴 사업체를 빼앗기고, 믿고 투자한 게 다 사기고, 믿을 만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암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공군 중위가 쿵쾅거리는 가슴을 간직하고 역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한 여성입니다. 그가 군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을 때 그와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통해서 그는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 소녀 홀리스 메이넬이라고 하는 그녀가 오늘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달고 나타나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30세, 장교는 이제 29살입니다. 그와 정신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제 참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저의 외모 같은 거는 사실 상관없는 게 아니겠어요? 하고 사진을 안 보냈어요. 지금까지 저의 내면을 통해서 만났으니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사랑하는 이제 마음들이 생기면서 뉴욕에 한번 오시면 그때 만납시다. 그리고 저를 만나보시고 계속 만날지 아닐지는 그날 결정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블랜포드 중위 앞에 빨간 장미꽃을 가슴에 단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한 40세 정도 된 중년의 그런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낡아빠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발목도 드러나 보이는 그런 낮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중위가 볼 때 이 여인은 뚱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랜포드 중위는 순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정신적 동반자로 생각했던 그 여인을 다시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희고 통통한 얼굴을 가졌는데 굉장히 다정하고 인자하고 표정이 풍부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회색 눈빛은 반짝거렸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위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존 블랜포드 중위입니다. 메이셀 여사 맞죠?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와 함께 저녁이라도 하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대편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영문을 모르네. 아까 초록빛깔의 옷을 입은 한 젊은 여자가 나에게 잠깐 이 장미꽃을 가슴에 달고 여기서 한 5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 영문도 없이 여기 서 있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이 군인 남자가 다가와서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 그때 저 길 건너편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했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중위가 빨간 장미꽃을 가슴에 달고 나타난 이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는 그녀를 참으로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약속을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와 약속을 한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한 그 상대편을 우리는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약속은 1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나이 85세에 아내 사라와 함께 의논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을 떠나서 오히려 더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 후로 또 14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24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이제 희미해져 갔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8절은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로 15절은 이 찾아온 그 손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헤브론 근처 마을,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것을 영감을 받아서 사진을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세 천사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꼭 여기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저기는 천사처럼 그렸지만 사실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나타난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굽혀 땅에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일행이 하나님의 사자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 그림처럼 날개가 달리고 이런 모습이면 금방 알아봤겠죠. 근데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더군다나 굉장히 뜨거운 그 한나절에 지나가고 있는 그 나그네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꽝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구구구 하고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매우 신비로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춰서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바울처럼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또 거꾸러지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산상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한다면 또는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오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매우 더운 그 시간에 그것도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때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주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비록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잘 영접을 합니다. 원하건대 이곳에서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떡을 드시며 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을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환대였죠. 아주 큰 부자들은 종들이 그 일을 감당하곤 했죠. 아브라함도 이 나그네들이 발을 씻길 그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7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을 합니다. 아주 고운 가루 세 스아가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7.3리터 정도, 대로 하면 한 4대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 떡을 만들면 70덩어리 정도의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70덩어리 떡을 다 먹을까요? 못 먹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떡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또 송아지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먹을 분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그것을 준비한 많은 아브라함의 종들, 하인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종들은 주인 가족이나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일만 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남는 부스러기나 조금 먹을 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귀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원한 나무 밑에 잘 떡과 고기 요리를 차려놓고 아브라함이 모셔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마치 식당에서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손님 옆에 서서 맛있게 드시는지, 뭐 부족한 게 없는지, 뭐 맛이 괜찮습니까? 또는 고기를 이렇게 잘라드린다든지 이렇게 옆에 서서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더운 시간에 길을 가다가 어느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막 주인이 뛰어 달려 나와가지고 고개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모시고 막 발 씻을 물을 갖다 놓고 떡을 풍성하게 잔치처럼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주고 옆에 서서 잘 드시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릴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환대를 그들은 받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이제 김치를 좀 나눈 적도 있고, 또 사랑의 던킨 도넛 배달 서비스를 한 적도 있고, 또 이 코로나 전까지 임용봉사를 꾸준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극빈자들이 많은 그런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나눌 때 그냥 뭘 하나 이렇게 주는 그런 시혜적인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눌 때, 임용봉사를 할 때 정중하고 정성이 담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금방 알아요,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교당하면서 상처받고 이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게 더 문제입니다. 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대접할 때 빵을 나누고 기술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환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떡을 잘 준비하고 송아지를 잘 준비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성과 공손함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라로 이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 집안에 자식이 없는 문제는 사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던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남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반자인 사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닌 그와 더불어 생활하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주겠다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나 노예는 존중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너와 더불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의 약속도 주셨고 땅의 약속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 아브라함은 그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정확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초조하고 어찌 보면 포기되어져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아브라함의 환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라는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왜 사라가 웃습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죠. 약간의 비웃음입니다. 아이고 웃기네 하는 그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는 사라가 참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흔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어서 힘도 별로 없고 본인도 지금 89세예요. 그 옛날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젊고 건강할 때도 이제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어이없어서 그냥 헛웃음을 짓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네,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라는 평생의 아픈 곳을 찔렸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한평생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남편은 기운이 다 떨어지고 나는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1년 후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돼. 사라는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거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 다시 물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하여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0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3절의 주어는 사라예요. 사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사라처럼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면 내가 판단하면 인간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가 어찌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말도 안 돼. 웃겨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웃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해서 부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것을 확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래요.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죠. 단순히 저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알았는데 저분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구나.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은밀한 생각이 드러나면 막 당혹스러워하면서 얼머무리거나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기 보호 본능이 우리는 일단 앞섭니다. 그 자기 약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속마음을 일일이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불가능할 것 같아. 글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상태밖에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제가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4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고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사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약속이 흔들리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제1제당 사보인 생활 속의 이야기라는 책에 배인호 씨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 제목이 어머니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100일만 자면 돼.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다. 지하에 사는 것이 싫었던 난 어서 이사 가자고 조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여기 사는 거 애들이 알면 놀린단 말이야. 엄마는 꿈쩍도 않으신다. 민석이네처럼 아파트에 살면 좋잖아. 거긴 놀이터도 얼마나. 이쯤 되면 어린 마음의 속이 상해 눈물을 글썽인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한마디 하시는 것이 녹음기를 튼 것 마냥 똑같다. 100일만 자면 돼.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 집은 지하를 겨우 면하고 10평 정도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비좁고 오래되긴 했지만 지하가 아닌 3층에 있어 빛도 들어왔으며 운동장만큼 넓은 놀이터도 있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엄마는 날 불러 앉히곤 엉엉 우셨다. 이제껏 눈물 한 번 보인 적이 없었던 엄마가 날 붙잡고 우는 것이었다. 엄마의 눈물이 나의 손등이로 쏟아졌다. 미안하다 이노야. 내가 미안해. 컴컴은 지하 새방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니? 엄마는 짐꾸러미 하나를 불쑥 내어 미셨다. 풀어보니 달력이었다. 엄마가 100일 뒤 이사 간다고 표시를 해가며 날짜를 지워갔던 그 달력들이었다. 100일이 지워질 때쯤이면 나 모르게 새 달력으로 바꿔놓으셨다고 한다. 세상 사는 것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때면 가끔씩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때의 어머니의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달력에 100자를 써 놓는다. 100일 후라는 글씨겠죠. 그것을 볼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어린 아들은 잘 몰랐지만은 어머니는 약속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100일 그것만 셌다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엄마는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 그 약속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바꿔가고 또 바꿔가면서 계속 100 숫자에 하나씩 색칠을 하며 지어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떡을 넉넉히 만들고 아내와 하인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이웃을 한대했던 아브라함, 그냥 그 일상을 성실히 살았던 그의 삶,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헛웃음을 웃기도 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렸던 사라, 24년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난 주간 불렀던 찬송가 105장인데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네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오늘 연극도 하고 한 해를 마치면서 글도 읽고 특송도 하면서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할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상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상에서 이웃을 한대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이 2020년 12월 25일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1년 내내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았고 또 성탄절 또한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껏 축복하고 축하하기 힘든 그런 자리에 서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오늘 우리 곁에 평범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아니 잊혀져 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깁니다. 만나라타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메말랐던 삶이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 들뜨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이 이 성탄에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